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런 어떤 존재들인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이루며 나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아래, 특별한 예정하심 가운데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게, 하나님 백성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들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앙의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들의 신앙,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창조신앙. 그 창조신앙의 핵심은 첫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 물론 그 처음 시작은 창조에서 비롯되었지요. 아담을 창조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 신앙에 담고 있는 그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창조신앙의 내용은 존중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족들, 일가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 이 땅의 백성들, 국민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의 그 선택을, 서로의 목적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신앙의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신앙에 도전을 하는 거지요. 이 진화론 또는 진화의 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제 합리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어떤 추론들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으로 만들어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이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어떤 증거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진화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존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이, 어떠한 식물이, 어떠한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가 이제 생존해 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했다, 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지금의 엄청난 영장류와 같은 것으로 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 의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의 목적은
생존에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함, 살아있기 위함, 생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진화할 수 있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존에 집중하면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것은 잡아 먹힌다라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은 다 강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론을 내면서 강해지려고, 많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생존 본능을 자꾸만 부추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고, 끊임없이 더 높아지라고, 끊임없이 더 많아지라고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한 사상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함, 살아남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신앙과는 다른 그런 어떤 인생관을, 세계관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어찌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 어떤 피조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육지라고 하는 이 어떤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물, 곧 강이나 바다와 같은 이러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 산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 주십니다.
단순히 빛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열도 함께 내려주시면서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과 물과 산소 그리고 햇빛,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70이 됐던 80이 됐던 또는 100이 됐던 120이 됐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동안 땅과 물과 공기와 햇빛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생을 마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땅, 물, 공기, 햇빛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땅, 물, 공기, 햇빛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요소들은 지구 재생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구 재생 능력. 그러니까 땅, 물, 공기, 햇빛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전체를 재생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땅이지만, 그러한 지경에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생 능력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재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거기에 있는 엄청난 바다와 강과 같은 물,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고 하는 물,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덮여져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산소라고 하는 것, 태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햇빛,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형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흉내를 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기술을 만들고 그러면서 흉내를 낼 뿐이지
완전하게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질서, 피조의 질서, 이 지구 재생 능력이라고 하는 자체 정화 기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합리주의, 이성주의에서 시작되고 있는 진화적인 차원, 진화적인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창조 신앙 그리고 이 진화주의와 같은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크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필연의 존재인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본능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본능 속에 살아가는 그저 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필연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필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인 것이에요.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웬 창조신앙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근데요, 지금껏 우리가 출애굽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했었던 모습이 이번 한 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의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그런 위협을 느낄 때마다,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그 다툼의 크기가 커져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도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나를 돌로 칠까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성난 군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생존 본능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의 생존에, 내가 살아가기 위한 것에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애굽을 치던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그냥 지팡이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이고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펼쳤던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로 하여금 다시 붙잡으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창조의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팡이, 그 창조의 신앙의 지팡이를 붙잡으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 신앙을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창조신앙,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반응.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이 사건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지혜를 짜내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창조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큰 위협과 생존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생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받으셔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학문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에 빠지지 말고 창조의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생존의 위협이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